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으로 축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1장에서 그리고 1장 이하를 계속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인구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를 통하여서 시내산에 벌써 도착하여 거주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벌써 출애굽한 지가 제2년 2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조사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각 지파에서 두령을 세워서 족장을 세워서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총 인구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레위 지파 사람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60만 3,550명,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깊은 교훈을 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명하시기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니 레위 지파가 거룩한 성막을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1장 51절에서 외인이, 레위 지파 사람 외에 외인이 성막을 가까이 하면 죽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제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불순종할 때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임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하여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선악과를 먹는 자들은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 이하여서 사람들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심히 한탄하시고 사람이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이 살 횟수는 홍수 심판 전인 120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는다, 이것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반역, 패시하는 허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가질 때 패시하, 이거는 허물은 반역입니다. 작은 죄가 아니고 허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사야 53장 5절 나타나는 바로 허물,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타나는 이 허물, 작은 죄가 아니라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피샤라고 하는 반역죄입니다. 트랜스그레이션, 트랜스, 관역을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역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역을 넘어서 사탄에게로 돌아갔을 때 뱀꼬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그리고 2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계시하실 것을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것을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출애굽기 제19장 12절 24절에서 너네 백성들이 경계점을 넘으면 죽는다 선포하셨습니다. 경계점을 넘지 말라. 경계점을 넘는 것이 곧바로 트랜스그레이션, 바로 이것이 목표를 넘어가는 것이고 빗나간 화살, 호시아서 7장 16절에서 경고하신 빗나간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빗나간 화살은 경계점을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경계점을 넘으면 죽는다.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짐승이든지 시내산 경계점을 넘어서 침범하지 말라. 죽을 것이다. 바로 이것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하여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제23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버 곧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말라고버 곧 바로 그분에게 나의 이름이 있다 말씀하심으로써 구약시대에 삼위일체로 인내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를 반역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말라고 곧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바로 여기서 반역하지 말라. 반역, 바로 이것은 마라의 쓴물 할 때 그 마라입니다. 마라. 반역하지 말라.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나타나는 마라의 쓴물은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반역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마라 하지 말라. 말라고 곧 앞에서 마라 하지 말라. 마라의 쓴물이 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허물, 바로 이것이 패샤입니다. 허물이 작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나가는 죄가 아닙니다.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신약이나 구약에 나타나는 허물, 바로 이것은 패샤, 반역죄입니다. 레이벌, 반역하다. 위키드, 반역죄입니다. 이리하여 창세기에서도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경계점을 넘으면 죽는다. 그리고 민수기 1장 5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막을 가까이 접근하는 자는
죽는다. 외인이 레위 사람이 아닌 외인이 성막에 가까이 하면은 죽는다. 이렇게 민수기 제1장에서부터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점검했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해서 죽는다. 그러므로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 믿자가 혹은 하나님의 계명 다바르 미시바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신명기에서도 1장 35절 신명기 1장 3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사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던 그 무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 신명기 2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저들을 쳐서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건을 계속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지혜자요, 그 사람이 이긴 자요,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첫 설교, 산상설교 제일 처음 설교하셨을 때도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 있는 자.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팔복에서도 세상 복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팔복,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 결론입니다. 팔복을 보게 되면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바로 8가지 복, 이것을 가진 자가 이긴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복이 중심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오경에서 누가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반역하는 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선포하심으로 최대 미시바트,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람, 목숨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 있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는 브뉴마티코스 카리스마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브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입니다.
영원한 은사. 많은 메신저들이 지나가는 은사를 말씀보다도 영원한 은사보다도 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은사. 고린도전서 13장 8절. 방언도 거치고 예언도 거치고 지식도 거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모든 것은 스톱, 지나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 말씀의 연사, 영원한 은사, 프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 영원한 은사를 지나가는 은사보다도 더 먼저 강조하고, 결론도 지나가는 은사가 아니라 영원한 은사를 강조하는 메신저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입니다. 지나가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지나가는 은사도 많이 있지만은 영들을 분별하라. 영들을 분별하여 사탄으로부터 오는 은사인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인지 구분하여 디아크리노 구분해서 분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나가는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되, 지나가는 은사가 알파가 아니고 지나가는 은사가 오메가가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는 영원한 은사 프뉴마티코스 카리스마임을 깨달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하여 말씀을 반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죽는다, 말씀을 반영하는 자 죽는다, 하나님이 민수기 1장 51절에서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은 민수기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때 20세 이상 남자로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저들을 계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총 계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지파에 따라서 성막을 둘러싸면서 텐트를 쳤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리드하는 지파가 되어서 세 지파가 동쪽에 텐트를 쳤습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리드자가 되어서 세 지파가 남쪽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리드자가 되어서 세 지파가 성막 서쪽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가 리드자가 되어서 세 지파가 북쪽에 텐트를 쳤습니다. 원래 성막은 동쪽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동쪽에 텐트를 친 유다 지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크게 축복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 그리고 스불론, 이삭을 이렇게 세 지파가 동편에 텐트를 쳤죠.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시몬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남쪽에 텐트를 쳤습니다.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벤자민,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 지파 세 지파가 텐트를 쳤습니다. 북쪽에는 단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그리고 어떤 지파가 있죠? 단 지파 형제 지파로 세 지파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이렇게 리더자가 되어서 북쪽에 텐트를 치면서 큰 역할을 초창기에는 시도했지만 나중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쫓아서 납달리 지파보다도 아셀 지파보다도 나중에는 단 지파가 더 타락하여 단 지파는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받았습니다. 원래 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 재판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딘이 재판관이죠. 딘에서 단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재판관의 위치에 있는 단이 길가에 뱀이 되리라고 하는 창세기 49장 17절 야곱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한 대로 단 지파는 뱀꼬리, 사탄의 뱀꼬리 역할을 하다가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에 나타나는 12지파에서 단의 이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르우벤 지파도 지금 현재 남쪽에 성막의 남쪽에 텐트를 쳤다고 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습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위치에 서야 되는데 장자의 위치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성막이 바라보는 동편 유다가 차지했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그 예언대로 유다는 가장 복된 자리에 텐트를 쳤습니다. 르우벤은 도중에 광야 생활 도중에 고라와 함께 당을 짓고 르우벤 지파에서 다단이라든지 아비람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반역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강하게 1장 50일째 죽으리라, 죽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성막을 둘러서 진을 치고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온 인류가 교회의 당을 중심해서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우주가 하나님을 중심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중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바로 그 지중해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팔레스틴이 바로 그 지중해에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동편,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죠. 지중해, 지중, 땅 중심, 해, 바다, 땅 중심, 바다. 이렇게 지중해, 메디테라니안 시, 메디테라니안 시, 메디 중앙이죠. 테라가 지구죠. 땅, 지구, 지구 중심. 그리고 시, 바다죠. 지구 중심에 있는 바다, 메디테라니안 시, 지중해.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심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구의 중앙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모든 우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반역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장 51절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반역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마라의 쓴물, 말씀을 반역하는 자는 죽으리라. 바로 이 말씀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은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야 살아가야 되는데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팔레스틴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12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자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리하여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가르쳐줘도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바로 이들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했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외에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60만 3,550명의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므로 레위 지파에 속한 엘르아살 대제사장 그리고 비느하스, 그의 아들 비느하스는 여호수아 24장 33절,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엘르아살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느하스도 도착했습니다. 엘르아살,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0만 3,550명에는 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요?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 의하여서 계수함을 받은 자, 그때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 60만 3,550명이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제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부터 죽으리라. 반역하면 죽으리라. 반역하면 죽으리라. 경계를 넘으면 죽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셨습니다. 살아남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한 자들,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그때의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였죠. 그러나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했습니다. 그나스가 누구에 속한 자입니까? 창세기 36장에 보게 되면 에서의 손자 중에 그나스가 나타납니다. 에서의 손자 중에 아말렉이 나타납니다. 에서의 손자 아말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에서의 손자 그나스, 바로 이 그나스, 이 후손에서 갈렙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언급할 때는 그냥 갈렙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또 그냥 갈렙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말씀하죠. 그나스는 화살을 잘 쏘는 사람 의미입니다. 화살을 잘 쏘는, 원래 에서가 화살을 잘 쏘지 않습니까? 그나스 사람, 화살을 잘 쏘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온니엘에 대하여 말씀할 때도 그나스 사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의 사사가 되었죠. 그나스 사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누구든지 세계 인종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 결론으로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죽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레위지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은 엘르아사, 그리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 그리고 그 외에 누가 속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호수아 24장 32절 이하에서 엘르아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3장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외에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3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3장 12절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둘러 진을 친 것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레위지파가 성막 더욱 가까이에서 빙 둘러 원을 그리면서 텐트를 쳐야 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12지파보다도 레위지파 소속에 속한 사람들이 더욱 성막 가까이에 진을 쳐서 원을 그렸습니다. 예를 들면 동쪽, 성막의 동쪽을 바라보고 있죠. 동쪽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동편에 모세 그리고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이들의 중심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남쪽 성막의 남쪽에는 레위지파 중에서 레위의 아들 고핫 자손들이 남쪽에 텐트를 쳤습니다. 원래 처음에 12지파가 텐트를 칠 때 남쪽에 어느 지파가 텐트를 쳤습니까? 어느 지파지? 르우벤 지파였죠. 동쪽은 유다 지파, 남쪽은 르우벤 지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남쪽에 리더되는 지파로서 르우벤 그리고 갓 그리고 시몬 이렇게 르우벤 지파가 중심해서 텐트를 치는데 바로 이 남쪽에 고핫 자손이 텐트를 쳤습니다. 성막 가까이에 텐트를 쳤습니다. 고핫 누가 생각납니까? 고핫의 계통 고라가 바로 여기 남쪽에 텐트를 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쪽에 텐트를 치고 있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르우벤에 속한 다단, 아비람 이들과 손을 잡고 250명 리더자들을 반역에 동참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구가 갈라져서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불이 250명을 태워서 불에 타서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 민수기 16장에 일어났던 고라의 사건 고라당 바로 이 고라당에 르우벤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성막 남쪽에 같은 가까운 위치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들이 땅을 만들기가 좋은 찬스가 됐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반역하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편 성막의 서편에는 고핫 게로손이 서편에 텐트를 쳤습니다. 고핫 게로손 그 다음에 머라리가 성막 북쪽에 텐트를 쳤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가까이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접근하면 죽는다고 그랬죠.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